마지막 말씀입니다.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립니다. 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은 다 죽이고 방백들을 다 죽입니다. 자, 방백들이 어떤 방백들이었어요? 여야다가 죽고 난 후에 각 성읍의 모든 방백들이 막 왕으로 달려와 그 어린 요아스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는 그 방백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아스가 다시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됩니다. 이 방백들은 뭘까요? 그동안 아달랴가 뿌려놓았던 뿌리 깊은 그 이방 종교의 잔재들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이 방백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원래는요, 이 아람 군대는요, 다윗 시대 때에 다윗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던 군대였습니다. 자,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힘이 큰 군대 남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요아스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자,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고요, 적군들이 그 부상당한 그 요아스를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요아스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반역적 표현으로 요아스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요아스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도 요아스를 배반하고 버리며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 누구예요? 지난주 스가랴가 돌로 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한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감찰하시며 신원하십니다. 감찰하다, 내가 CCTV로 보고 있다. 신원하다, 우리가 신원 조회를 하죠. 끝까지 찾아서 내가 보수하겠다.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 두었던 이 신하들이 오히려 요아스를 반역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요, 다윗 왕가의 그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다윗 왕조가 멸절된 그 순간에도 이 요아스를 기적같이 살려주셔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계속 이어나갔지만 결국 이 요아스는요, 그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왕이었을까. 26절, 반역한 자들은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의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자, 여기에 반역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조금 25절에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요, 요아스를 잘 보필하고 잘 보좌했던 그 신하들, 신복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바로 이 반역자들, 그렇게 왕을 신복했던 사람이 반역자들로 돌변했는데 그들의 신원을, 그들의 출처를, 그들의 어머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암몬의 여인, 모압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요아스는요, 방백들의 소리를 듣고 주변 보좌하는 그 신하들을 이방인들로 꾸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 다윗 왕조도 신본주의 사상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로 꾸렸어요. 결국은 그들은 반역자들로 돌변했고 그들은 침상에서 이 요아스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고 난 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 절 27절. 자,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자, 바로 뭐예요?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 이 어린 요아스는요, 중대한 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건, 이 사역들을 다 열왕기 주석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분명히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경책하며 가르치며 또 책임있게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일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요아스의 아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간다는 내용으로 24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역대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부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세 가지의 중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역대 왕들을 통해서 모든 일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하며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는 이 모든 테마들이 정리가 되는 오늘 마무리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아스까지 잘 끌고 왔으나 요아스의 가장 그 마지막 핵심이었던 게 뭐예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그때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누가 달려왔어요? 바로 유다 방백들이 그 요아스, 어린 요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며 달려왔을 때에 요아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기가 문제였어요. 이 듣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길로 가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18절에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18절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19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요아스에게 말했을 때에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며 또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이 엄청난 죄들은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목할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요아스의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요아스의 비참한 최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외친 그 스가랴의 예언,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며 반드시 끝까지 쫓아 찾아내셔서 이 말씀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의존적 신앙이었던 요아스와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야 될 그 의지들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요, 정말 의존적으로 그 신앙들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주체적 신앙들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야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은혜와 충만했던 그 시간들,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 체험과 경험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내재된 죄성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내재된 죄성이 있습니다. 요아스에게도요, 이 내재된 그 죄성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성령으로 반드시 그것을 지키게끔 했으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은 뭘까요? 말씀 안에 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기적들이 보이지만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굳건히 장착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힘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의존적 신앙과 주체적 신앙의 차이점, 그리고 간접적 경험과 직접적 체험과의 이 문제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는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지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듣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가요, 27절에 보면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은 바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경책이라는 이 한자어는요, 정신을 번쩍 들도록 꾸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오늘 좀 다르게 해석을 할 겁니다. 중대한 경책이라고 합니다. 경고를 하며 책망하다라는 뜻으로 그냥 경책을 쓴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심하게 때렸어야 된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꾸짖고 더 심하게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경책을 좀 더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중책이라고 하고요. 중책. 아주 중대하게 책임있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아주 중대하고 그리고 책임있게 가르쳤어야만 요아스는 여기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더 자신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올곧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하여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것을 열왕기서에서는 기록했다고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주셨던 이 경책,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게끔 만들었던 이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아스에게는 빠져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아스가 왜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됐으며 우상을 섬기게 됐으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며 심지어 자기가 세워놨던 그 모든 신복들, 신하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며 버림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을 요아스는 버렸을까? 무엇이 이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 요아스가 이 중대한 경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가볍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무겁게 받아들였을까?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오늘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이 가시옵소서 합니까?
그렇게 성령을 가볍게 여기니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가볍게 떠나는 거 아닐까? 저는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감동시키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아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네. 그러나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요아스가 이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은 한자의 의미로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질책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만은 히브리어에 이 한마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사의 의미는요, 말씀, 부담, 무거운 짐, 예언, 신탁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요아스는요, 중대한 경책이 아니라 중대한 예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세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아스는 그냥 가볍게 정신 차리도록,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말씀 똑바로 읽어야 돼. 너 교회 똑바로 다녀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그냥 가볍게 들렸던 거예요. 이 중요한 책임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중책은 바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의존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어떠한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의 경험의 어떤 간증이 아닌 내가 체험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 내재된 습관적 죄성이 아닌 반드시 내재된 내 죄를 이겨내며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말씀의 힘.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붙잡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아스가 이 중요한 것을 책임 있게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성령. 다윗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다윗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태부터 있었던 그 죄성.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경고의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는 충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뭘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떠날까봐 두려워했던 그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가장 두려웠던 것은요, 자신의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떠날까봐,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날까봐, 주의 성전에서 내가 쫓겨날까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요, 사울 왕을 이렇게 보자 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뭘 봤냐면요, 사울 왕에서 성령이 떠난 그 최후를 직접 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처음에 사울에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사울 왕을 왕으로 추대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점차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인간적 탐욕과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욕망이 가득 차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습니다. 마치 요아스처럼.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임한 것을 다윗은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이러한 죄에 대해서 경고음이 들렸을 때에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는 겁니다. 의존적 신앙으로서 그냥 은혜 뒤에 숨어 고난받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인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잘못된 습관과 그 연약함으로 늘 좌절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이 나를 장착하고 있기에 그 말씀으로 이겨내며, 말씀으로 견뎌내며, 말씀으로 참아내며, 말씀으로 감수할 수 있는 그 책임감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버티게 하는지, 바로 오늘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책이 아니라 중책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책임은요, 바로 이 성령을 붙드는 힘, 성령을 우리는 놓지 않는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인지를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아스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아스의 최후는요, 바로 성령이 떠난 신앙이었습니다. 성령이 떠난 요아스, 그러나 성령을 다시 붙잡았던 다윗.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냥 우리가 부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가벼운 잡신이 아닙니다. 무당들은요, 구술할 때 동자신을 부르고 무슨 잡신들을 다 불러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도요, 마치 자기가 위급하고 힘든 상황에 몰릴 때에 막 성령을 불러냅니다. 얼마나 추접한 종교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재되어요,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쉽게 이렇게 갖다 버리고 갖다 쓰려고 합니까? 바로 요아스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하며 그 소리에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전을 벌였던 것,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야, 너 화내. 야, 너 이거 다 때려쳐. 야, 너 이거 그냥 주저앉아. 야, 너 이거 안 돼. 너 그렇잖아. 계속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가장 귀한 자녀야. 이 세상에 너 같은 자녀가 없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성령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가득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비웃음까지도 다 떠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붙들며 나를 지배하며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며 우리 교회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